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사의 나라이고 우상의 나라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일본의 우상의 숫자가 일본 인구보다 많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 일본의 천황입니다. 그들은 인간인 천황을 신으로 섬기면서 절대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자인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던 용기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1891년 1월 도쿄 제1고등중학교에 30세의 꽃미남 교사였습니다. 그 학교 강당에 교사 60명, 학생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일본의 신이었던 당시 메이지 천황의 초상이 걸려 있고, 그리고 그가 일본 교육계에 하사한 교육 칙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신인 천황이 교육 칙어를 하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 칙어의 낭독이 있은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강단에 올라와서 그 천황의 초상 사진에 허리를 굽혀 절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올라선 젊은 교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유일신 신앙인에게 있어서 천황은 한낱 인간이었고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웅성거림이라고 하는 것이 소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천황 불경 사건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그의 집을 습격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학교로 취업을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요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모두가 들떠 승전에 잠겨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일 전쟁의 명목은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 전쟁은 더 큰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러일 전쟁도 또 그 명목으로 평화,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라 했지만 이보다 더 큰 동양 평화를 위한 전쟁을 낳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지칠 줄 모르는 야수라고 피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로 그때까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큰 동양 평화를 위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일본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로 패망하게 됩니다. 자기 국민들까지도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와 한일 합방을 한 일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때 거국적으로 기뻐하고 승전에 취해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조선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결국 영토는 넓혔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일본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영토는 조금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영혼은 전 세계에 잃었다고 개탄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본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일본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던 신학자였고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뜻을 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결심을 하고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정한 뜻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제 고향 교회의 장로 임직식과 은퇴식의 순서를 맡아서 고향 교회에 참석합니다. 7명의 장로 은퇴자와 10명의 장로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은퇴하는 장로나 세워지는 장로들 가운데 저와 함께 어린 시절에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섭섭합니다. 물론 출타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어린 시절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고 용감하게 서원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서원을 한 친구들 가운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친구들, 부끄럽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나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까지 떠난 친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부모에게 꾸중 듣는 것이 무서워 감히 목사가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제가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줄곧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워온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항존직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자랑스럽게도 새벽 기도를 하루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를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초지일관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지일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냐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젊은 시절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일생 동안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받으면서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인 목사도 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은 멀리 교회 밖으로 이사도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 돈을 버는 것보다도 신앙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명절 휴가가 긴 기간 동안에 제 딸이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제 딸에게 아버지가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는 것도 즐겨하지 않던 제가 딸과 함께 몇 편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13살의 위안부로 끌려가 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위안부의 눈물을 그린 영화 I Can Speak,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린 택시 운전사, 일제의 압제를 그린 군함도와 밀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 남한 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으로 뜻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세례받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서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과연 세례 받을 때의 서약을 기억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가고 있는가?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결단하고 정한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 읽기 종반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12소 선지서로 넘어갑니다. 성경 3000독 읽기 행진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운명은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조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조국은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5년에 어린 시절에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당시에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명문가 출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는 지혜와 총명이 출중한 자들 아니면 자기 조국으로 포로로 끌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들 가운데 눈에 띄는 젊은이들이 있었으니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바벨론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지에 가서도 바벨론 지역에 가서 갈대아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것으로 배부르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들, 왕으로부터 하사된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에 사용된 음식 절대로 먹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인 주제에 이런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 왕에게 고해지면 그들은 왕명을 어긴 죄로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집, 꺾지를 않습니다. 이 고집에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환관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포로지에 온 그 어린 것들 때문에 비서실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은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꿈 해석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이 피지배개국의 어린 포로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가당치나 하는 일입니까? 바벨로니아, 대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어린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국 왕궁의 신료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왕족들과 고관들의 음모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불을 7배나 뜨겁게 지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세 친구들은 불에 타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용광로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4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로 변장을 해서 3명의 친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국의 왕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등극하지만 다니엘 예언대로 벨사살도 우상 숭배하다가 죽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바벨론 제국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고대 왕국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하무라비 왕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던 왕조도 서서히 서산에 기울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메대 사람인 다리오를 바벨론의 분봉왕인 총독으로 임명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리오는 왕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또 히로부미를 우리 한반도의 총독으로 임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엉격결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3대에 걸친 왕들을 걸치면서 위대한 정치가로 유대 민족의 신앙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의 문명을 따라 찬란하게 꽃피었던 애굽이 망했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괴롭혔던 아수르 역사에서 사라지고 남왕국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도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물론 페르시아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지칭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던 시절의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나가지만은 바벨론이 서서히 서산에 기울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다리오를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바벨론을 120도로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이제 바벨론에는 120도를 통치하는 120명의 고관이 있습니다. 그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바벨론 사람이 아닌 피지배개국인 유대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총리까지 등극하니 바벨론 고관들이나 왕족들이 얼마나 부러우면서도 질투하겠습니까?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면서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고발할 증거를 그들이 꾸미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들,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계략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다리오 총독에게 아첨하던 고관들이 다리오 총독을 꼬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법령을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총독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입니다. 여러분, 이 법령은 누가 보아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 금령은 이제 누구도 변개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법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소낙비를 잠깐 피해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죽음의 소낙비를 그대로 맞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소낙비를 피하지 않고 죽음의 소낙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자기 결단으로 밀고 나갑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총독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잠시 자기 영달을 위하여 소낙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약점을 잡으려는 상황에서도 그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려고 아랫방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그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입니까? 그러면 왜 다니엘은 죽음의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결단하고 뜻을 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결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성전 예배가 아니라 친히 이방 땅에서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생기로 드리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무릎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음모를 꾸민 바벨론 고관들의 계략대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하나도 상함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음모에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고관들, 그리고 억울하게도 그의 처자식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었던 다리오 왕,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자굴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방의 총독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지혜와 신앙의 지조에 감동받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제국이 바뀐 페르시아 제국의 왕까지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니엘의 용기 있는 신앙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지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타협이나 흥정도 하지 않고 뜻을 정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뜻을 정하는 용기 있는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소낙비를 맞을 때에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때에만 감사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신앙의 뜻대로 나가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새 구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전에 하던 대로 그들은 그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은 바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것도요, 전에 가장 잘하던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시는 소낙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포로지에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